13절에서 20절까지인데 사도신경까지 신앙의 고백은 같이 했지만 지금부터는 여러분은 입을 꽉 다물고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을 만난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수요예배를 이제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이렇게 잠이 안 와요. 12시가 넘었는데 그래서 이제 안방에 혼자 가가지고 딱 이렇게 메시지를 틀어놓고 들으니까 잠이 오더라고요. 자다가 깼는데 아직도 하고 있대. 내가 보면서 너무했다. 아무리 그런다 이렇게 길게 하다니. 그래서 혼자 깊이 생각을 반성을 하면서 오늘은 짧게 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을 굳게 먹고 나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다가 일어났는데 계속 하고 있더라니까요. 자, 우리 이제 뭐 잘 안 하는 거지만은 이번 주 이제 강단 말씀을 보면서 실은 많이 저 혼자서 많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나를 위하여 뭐하리라? 집을 짓고 그랬어요. 7장 13절.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그리고 이제 헤롯 성전 이렇게 세 개 성전이 이제 지어지게 되죠. 안타깝게 헤롯 성전은 지어지자마자 한두 해 지나서 바로 무너졌어요. 안타깝게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러는데 이 성전을 뭐라고 정의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보니까 2장에서 21절부터 22절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성전은 나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 그럼 성전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렇죠? 성전의 특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특징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성전 대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21장 몇 절이라고 그랬지? 22절인가요? 22절? 22절. 12절인가? 몇 절이었죠? 크게 얘기해줘. 안 들려야죠. 거기에는 성전이 없대. 왜 없대요?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뭐가 되심이라? 성전이 되심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지금 뭘 보는 겁니까? 다윗에게 성전 얘기를 하시는데 어디까지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영원한 성전되는 천국에까지 재림하시고 나서 그 이후의 세계까지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 그러면은 다윗이 지금 뭘 보고 있는 겁니까? 다윗은 여기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 있어야 돼요? 우리 시선이 여기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여기에 둘 수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이제 복음 말고 예수가 복음 되는 거 말고 다른 걸 복음으로 삼아야지. 우리 교회 멋있어. 우리 목사님 멋있어. 끝내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안 그러면 한번 가봐. 대단해. 그런 게 복음이 된다니까. 그런 게. 이번에 뭐 자살한 게 전주라면서요. 신천지 그 성도라면 안 되지. 신천지 그 속해 있는 사람이. 왜 신천지세요? 예?
조용히 계세요. 주변 사람들이 이제 틀렸다 나오라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틀렸는지 얘기를 해보고 이런 게 안 되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어제 이제 김현정 씨 뉴스를 읽어봐서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예, 이제 그 아파트에서 15가정이 이혼을 당했어요. 신천지 돼가지고. 근데 이제 집에 출장을 하루 일찍 맞춰서 집에 일찍 왔대. 전화를 하니까 어디냐 했더니 집에서 청소하고 있대, 아내가. 근데 이게 반복이 됐단 말이에요. 주변에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신천지 하는 거 같고 안 좋은 데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찾아보다가 피해자 연대를 만나서 이렇게 일이 진행될 것이다 알려줬다네. 그래서 준비를 잘했대요, 자기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혼을 당하긴 했는데 다행히 모든 걸 지켰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신기해 신경질 나게 하니까 때리기도 하고 욕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준비 과정이거든요. 싹 이렇게 하기 위해서. 참 악하죠. 그럼 왜 그렇게 거기에다 매입니까? 이유가 뭐냐면요, 잘못된 내세관도 있겠지만은 예수가 복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집단이 복음이 되고 사람이 복음이 되고 거기에 빠지게 되죠. 그럼 그 얘기는 누구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윗이 뭘 바라봤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과 우리가 바라볼 것이 결국은 여기였다니까. 새 예루살렘, 다윗이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는 새 예루살렘까지 바라본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본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를 드릴 새 예루살렘 된 자기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내할 수 있었고 그 모든 어려움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저하로도 이걸 딱 붙들고 있어야겠죠. 자, 그럼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우리가 이제까지 한 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대속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죄에 대해서. 죄는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게 죄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죄를 범하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그런 말하면서 뭐가 왔습니까?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16절에서 19절에 하나님을 떠난 정도가 아니라 죽음이 오게 되죠. 언약의 약속 말씀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죽게 됐죠. 자, 이 죽음이 빠지니까 무슨 문제가 일어납니까? 여기서 벗어나려면 뭘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창세기 9장 6절. 대가의 값은 얼마예요? 등가의 원리. 반드시 같은 값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24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살인한 자는 그 생명으로 대신하게 하고 상해를 입은 자는 그대로 상해를 받게 하고 그렇게 하죠. 뭘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잔인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 61장 8절의 말씀처럼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며 정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 본인이 그러면 본인에게 그 말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자기한테 지켜야 돼. 그래서 반드시 생명은 생명으로,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선행도 안 돼요, 착해도 안 돼요, 진실하게도 안 돼요, 다 안 돼요. 뭘 주십니까? 그 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길, 여자의 옷은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 우리는 뭘 봅니까? 구하지도 아니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는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지만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 이사야서 53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이 언약을 주셨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아멘. 다른 게 사랑되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뭘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근데 이 사랑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흔히 바뀌죠.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다른 걸로 바뀌어요. 이게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온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언제까지 불완전해요? 주님에게 돌아갈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감사라고 그래요. 그걸 감사라. 자, 그럼 우리는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았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걸 가지고 뭐예요? 나한테만 은혜고 누구한테는 은혜면 안 돼. 나는 용서 잘못하면 용서 받아도 괜찮아. 너는 안 돼. 너는 나하고 친하게 돼서 너는 안 친하게 안 돼. 그래도 하나님이 뭐예요? 그래도 봐줘. 그래도 뭐예요? 알 수 없도다, 한량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한량 없도다. 이 은혜를 주셨어. 그럼 뭐 하십니까? 주신 약속 그대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를 지시죠. 그렇죠? 그리고 죽으셨어요.
뭐가 지불된 거죠? 죄의 대가가 지불이 됐죠.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됐죠. 그렇죠? 이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됐네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의 대가를 지불됐으니까 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죄가 도말이 됐어요. 완전히 죄가 없어진 거예요. 예. 죄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죄값을 지불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히브리서 9장 12절에 단번에 영원히 끝냈다. 뭘요? 죄값을 지불해서. 그럼 뭐가 되셨다고요? 4장 4절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더 많죠. 그래서 이분은 그러니까 오직 이분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뭐가 되는 거죠? 길이 되는 거죠. 그게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뭐라죠? 14장 6절에 진이 말씀하시죠. 나 외에는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다. 내가 영원한 중보자, 영원한 제사장이다. 다른 중보자 두면 안 돼요. 마리아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베드로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밖에 없어야 돼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자,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값이 지불이 됐어요. 중요한 사실 하나 얘기해야 돼요. 부활이죠. 마태복음 28장 6절. 뭘 이기신 겁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활은 뭐예요? 왕의 증거라. 하나님이란 증거라. 왕이라는 증거라. 그 왕이 되셨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왕이 되셨으니까 보좌에 앉아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보좌에 앉으셨어요. 하늘로 올리오사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니라. 그러면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지금 세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말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받았던 소리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5장 8절이죠. 네.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 그래서 그 두루마리 인을 떼니까 흰 말이 나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무슨 말이 붉은 말이 나옵니다. 역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옵니다. 기근과 각종 재난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 인구의 4분의 3이 식량이 모자라요. 4분의 1은 절대 기근이에요. 절대 기근. 말이 돼요? 그렇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 북동부 그리고 아라비아 중동 남쪽 메뚜기 떼가 창궐 해가지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야. 코로나에 가려갖고 지금 말 보도가 잘 안 나오는데 지금쯤은 아마 얼마나 먹었으면 한 이제 한 10,000km 제곱 정도는 먹어치웠지 않겠느냐. 한 2주 전에 5,000km 제곱이었으니까. 그럼 1km 제곱이 얼마요? 35,000명분의 하루 식사 한 끼, 두 끼, 세 끼 35,000명이 하루 먹을 걸 먹어치워요. 상상을 초월하죠. 거기는 그렇잖아요. 식량이 모자란 동네인데 누가 하셨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그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린 양의 그 식도의 사랑을 멸시하는 것에 대한 징계를 지금도 내리고 계시는 거죠. 계속 내릴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계시록 16장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을 더 완악해져서 더 대적을 하죠. 지금 보세요. 더 대적하잖아요. 더 대적을 해요. 교회들이 좀 지혜롭게 해야 돼요. 이런 때는 믿음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자, 그 하나님 뭘 떼었습니까? 네 번째 인을 떼게 뭐가 나왔어요? 청록색, 청황색 말이 나왔어요. 시체를 뜻하는 청황색 말, 질병. 이제 어제 이탈리아가 2,000명이 넘었죠. 어제 하루만. 그래서 이제 아예 이탈리아 전체를 봉쇄를 했어요. 스페인은 4개 도시를 봉쇄를 했어요. 4개 도시를. 오늘 이제 프랑스는 대통령이 격리에 들어갔어요. 트럼프도 지금 몰라요. 거기도 지금 기다려봐야 될 텐데. 그리고 또 뭐 외무장관, 프랑스 외무장관도 코로나 확진 받았어요. 보건부 그 차관도 확진 받았어요. 이게 수령탑, 사령탑들이 다 지금 뭐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누가 하시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왕 대신 예수님께서 어떤 왕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그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내 작은 문제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 개인적인 문제에 매여있지 말고 이 왕 대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뽑아서 선택했고 불러서 하나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걸 알고 이제 그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실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예요. 아니, 성도가 당연히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방향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자,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이제 오늘 볼 거죠. 두 번째.
무슨 하나님인지 왕 되신 하나님이니까 세 번째 선지자 되신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렇죠. 오늘 조금 접근을 달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그러면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얘기해요. 아니 그것은 선지자보다는 제사장이에요. 예. 자, 첫 번째입니다. 무슨 선지자입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왜 모세 여호수아를 선지자 되신 예수로 제가 들었습니까? 뭘 주셨어요? 모세 오경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이 뭐죠?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알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율법은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죽이려고 주신 거 아니에요. 율법은 선해. 왜 선하죠? 율법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율법이 얼마나 선해요. 율법은 의로워요. 왜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의로운 거예요. 맞죠? 예. 율법은 선하다니까요. 의롭다니까요. 율법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뭡니까? 이게 선지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맞죠? 지금도 말씀하시는 선지자의 음성.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누가 율법을 악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죠? 누군가는 잘못 이해했다니까. 완전히 잘못 이해했다니까요. 여호수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선택해라.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가나안 사람들은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인지.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주께서.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또 뭘 봐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볼까요? 원리일부터 시작하죠. 사사 원리일부터 뭘 전하죠?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을 전하죠. 그럼 선지자의 역할. 누구까지? 사무엘까지. 우리 사무엘 상하를 보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선지자의 음성. 그렇죠? 예. 이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좀 시각을 넓힐 필요가 있죠. 완전하게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선지자들 많죠.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그렇죠? 여기는 구약이라 쓸게요. 구약의 선지자들. 누구예요? 다 예수의 영으로. 증거가 있냐고요? 이사야에서 34장 16절.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예. 그 앞뒤에 짝이 없나 봐라. 다 짝이 있다고 그랬어요. 진짜로 짝이 있더라고요. 에스겔서의 환상, 이사야의 환상, 뭐 스가랴의 환상, 다 짝이 있어. 그것이 다 모아진 게 계시록이야. 그건 모아진 게. 그러니까 그걸 구약을 통해서 전부 다 구약에다 설명을 다 해놨어. 부분에다가. 그걸 다 모은 게 이제 계시록이죠. 자, 선지자 되신 예수님. 그러면은 이런 말씀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그럼 어느 것은 중요하고 어느 것은 안 중요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것을 주시죠. 두 번째, 신약으로 옵시다. 이제 일단은 뭐가 있습니까? 사복음서가 있죠. 사복음서는 뭘 말하죠? 내가 예언한 메시아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믿고 합당한 삶을 살라. 그게 사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렇죠? 사복음서 선지자. 그럼 사복음서는 뭐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길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읽어보면은 말씀이 어떻게 돼요?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 지키기 어려워요.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 했다 하나, 여기까지는 살인 안 하면 돼. 미워 죽겠는데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근데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하니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라.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여기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보니까 나하고 친하면 복음, 안 친하면 복음 아니더만.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니요. 마음의 미움을 갖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라. 그러면 이 말씀 없애버려야겠네. 우리식으로 해석하려면. 그렇죠?
니골라식으로 해석하면 없애야 돼요. 니골라 그렇게 했거든요. 여인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은 자보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땡. 요즘 미스터 트롯 미스터로 나오죠. 배신자여. 이 코드가 있잖아요. 와, 소리도 안 지르는데 음이 얼마나 높은지 알아?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 와, 내가 그걸 보고 있는데요. 왜 봤느냐? 아니 보니까 어느 날 우리 집에서 어떤 분이, 내가 모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은혜를 받더라고. 아니 시간을 내서 은혜를 받고 있고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러면서 봐라. 그러고 보니까는 진짜 은혜롭대. 와. 이 최종 파이널 라운드 지금 이제 8인 7명 올라가서 지금 이렇게 지금 경하고 있잖아요. 이제 하동사는 친구는 구색으로 끼워놓은 거고 나머지는요 진짜 한번 봐봤거든요. 이건 뭐 이전에 그 트로트를 하셨던 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트로트를 완전히 새로운 장르로 바꿔버렸어요. 트로트인데 장르가 멜로 같은 이런 장르로 바뀌었어요. 와, 어떻게 그렇게 색을 바꿀 수가 있어? 내가 보고 있으니까는요 감동되더라니까는요. 감동되더라. 그러면서 이해를 해서 아, 이게 땅에서 나온 짐승이구나. 이게 땅에서 나온 짐승이구나. 맞죠? 그게 땅에 나온 짐승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제 네 마음에 그런 거 품으면 뭐가 다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어.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을 하든지 안 그러면 새로운 복음을 종교를 만들든지 이래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데 선지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맞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볼까요? 이제 두 번째 서신서들. 서신서들. 로마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드디어 이제 로마서에 가장 그 말이 난해한 게 7장이거든요. 오늘 7장을 다 이제 끝냈어요. 완전 정복, 완전 정복. 정리까지 다 마치고. 그 교수님 책을 보는데, 한 군데가 좀 앞뒤가 안 맞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 다시 재정리하고, 그러고 이제 주석에 보니까 두 가지 해석이 있다라는 건데 이분은 한 가지만 얘기를 했더라. 두 가지 해석을 쭉 보면서 여기서는 불신자의 때가 아니라 믿는 때가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까지 정리 다 됐어요. 서신서들. 우리는 서신서 다 내용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다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하다가 기도의 하나님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안 믿었거든요. 믿어야겠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그 기억이 필요해. 이제는 하나님의 그 기억이 필요해. 믿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 번째, 자, 신약에도 선지서가 있어요, 없어요? 신약에 선지서 있어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실은 요한계시록 그러면 안 돼요. 예수 계시록 그래야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으니까 예수 계시록이죠. 맞잖아요. 이것도 완전 정복. 뭐 그 의문스러운 거 없이 다 끝내놨어요. 여우지 뭐 다 기억을 못했을 뿐이지. 이건 한 150페이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로마서는 7장 갔는데 90페이지 정도 나왔어요. 글도 빽빽하게 썼는데 머리 아프네. 자,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전에도 선지자로 계셨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선지자로 계시거든. 자, 그러면 이 함께 하시는 선지자의 영이, 선지자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셨습니까? 성령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야. 왜요? 이 모든 걸 이제 풀어주고 적용하는 게 성령이거든. 먼저 볼까요? 요엘서이죠. 2장이죠. 28절에서 32절까지인가요? 쭉 봐야 돼요. 끝까지. 중간 뭐 28절만 보면 안 돼요. 다 봐야 돼요. 근데 뭘 말했습니까? 환상을 보며 이상을 보며 그랬죠. 그렇잖아요.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환상 이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않는 거예요. 무엇을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졸린다. 구원을 의심해야 돼. 근데 구원은 받았어요. 왜? 성경 읽으니까. 두 번째, 성경을 읽는데 졸리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내가 성령하고 정말 안 친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일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이건 진짜 우리가 이건 진짜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할렐루야 고시원 다 믿는 사람들 모여있는 고시원에서 같이 이렇게 이제 성경을 노름을 하는데 저녁에 우리끼리 예배를 드려요. 드릴 사람만 와서 이제 그럼 와서 잠깐 이제 성경 뭐 한 소절 읽고 뭐 감동되는 사람이 성경을 얘기하고 그러죠. 이제 주로 제가 했어요. 어느 날 이제 좀 가까워진 친구들이 물어봐요. 태영 형제는 모태신앙으로 잘 자랐는가 보다고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가 보다 그러더라고. 아니 나 아직 1년 안 됐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리 내가 증거를 대도 안 믿어. 거짓말하지 말해. 1년 된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냐. 그냥 읽어지면 이거 이해되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고. 그렇지 않대.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남다른 거구나. 근데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를 누리는 것은 뭐로 인하는 거예요?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말씀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게 우리 특별히 학생들 성경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들의 머리를 아름답게 만들 거예요. 아름답게. 그냥 읽지 마시고 자세하게 읽으세요. 자세하게. 모르는 것은 들고 오세요. 언제든지 여러분의 시간표 수준에 맞게끔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들고 오시면 돼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 자, 그러면은 이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요한복음 보니까 16장에 말씀하시죠. 7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는 것이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가는 게 훨씬 낫다. 왜 그러죠? 임마누엘 할 수 있는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건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밖에. 그래서 가시는 게 하늘 보좌로 가는 게 낫다. 누구를 보내고 해서? 성령을 보내시겠죠. 그래서 그 성령이 뭐합니까? 오셨죠. 사도행전이죠. 2장 1절로 4절. 오셔서 뭐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일을 하고 계시죠.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냥 합니까? 아니요. 요한복음 보니까 1장 13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마태복음 보니까 16장 17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이 성령은 누구 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누구 영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 그래서 계시록 4장 5절에 5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7영, 예수의 7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누구란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부른 거라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의 부르시는 음성에 세밀하게 귀를 기울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 일어나거들라 눈을 뜨거들라 딴 생각하지 말고 세상 일 생각하지 말고 뭐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성령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지도록 내 심령을 붙들어 주세요. 이 주기도만 하나만 가지고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자, 이 성령이 이 일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요한복음 14장 26절 모든 걸 생각나게. 아니 우리가 들은 거 다 기억나요 안 나요? 뭐 기억나요? 돌아서 집에 가면 생각하면 다 잊어버리지. 그렇죠? 근데 생각나게 하시겠대. 기억나게 하시겠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영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그렇죠?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선지자 되신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누리는 길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오늘 좀 빨리 끝나겠죠, 그렇죠? 지금 아주 이렇게 우수하게 가고 있어요. 다 말하지 말고 1분만 말하고 끝내자라고 내가 결단을 했거든요. 이제 다시 한번 이걸 꺼내봅니다. 이제 적응해야 되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하나님이 분명히 생각나게 하시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머뭇거리지도 말고 이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시면 돼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누구라고요? 내 영이니라.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뭐 하게 나왔다고요? 기억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랬어요? 마땅히 할 말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된 대로 마땅히 할 말을 항상 주실 것이니까 절대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그게 뭐예요?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오직 전도하는 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모든 것이 되게 하고 전부가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뭐 합니까?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성령님이 행하시는 방향이 있죠. 그 방향이 뭐예요? 그 방향이 이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이 전도라는 것에다가 탁 마음을 맞췄다. 이 사람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승리가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선교라는 것에 탁 방향을 맞췄다.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거든요. 지금 이 한 길을 가시기 때문에 우리도 오직 이 길을 향해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일단은 이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어렵겠어요. 그렇죠? 그렇다 할지라도 이 질병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뭐가 있을까요? 뜻이 있겠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태복음 보니까 24장에서 뭐라고 말하죠? 8절에서 14절까지 난리와 난리의 소문 그러나 시작이다. 끝은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마치 처음인 것처럼 깨어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뭐가 이루어지도록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자, 이 일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게 누굽니까? 그게 우리 정치인들이죠. 그래서 정치는 아주 중요해요. 대한민국 정치가 참 그래도 저는 이만하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싸우는 내용을 좀 수준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방식하고. 근데 어쨌든 여야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치열하게 싸우고 치열하게 고발하고 이래야 돼요. 잘하는 거예요. 여야도 하여튼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주고 야가 막 더 잘해야 돼. 그래야 여가 더 바짝 긴장하고 일을 더 잘하죠. 그래서 기도해 줘야 돼요. 여야를 막론하고 왜요? 우리의 세금을 결정을 하고 우리의 국회 안전을 책임을 지고 모든 게 여기서 나오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만약 야당이 약해 보여. 그럼 여당이 타락 안 하겠어요? 100% 타락하죠. 그러니까 야당도 강해야 돼. 야당도 잘 돼야 돼. 항상 우리는 투표하면 꼭 이렇게 안 몰아주고 이렇게 잘 나눠주잖아요. 얼마나 현명한지 몰라. 그거 보면 잘이 좀 좋아요.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우리는 전쟁 중이에요. 그래서 안보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안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 그런 다음에 뭐가 됩니까? 이제 전 세계 경제가 이제 공황 속에 들어갈 가능성이 실제로 지금 있어요. 예, 실제로서 이번에 정부에서 보니까 이제까지 없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중소기업들이 4월 달까지 정상화 안 되면은 거의 줄도산이 예상돼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이 도산하면 누가 도산하죠? 은행이 도산하죠. 그러면 이제 시스템이 깨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람으로 말하면 혈관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혈관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기도해야 돼 우리가. 이 와중에도 하나님이 예비한 복음을 위한 경제, 선교를 위한 경제, 세계를 살릴, 세계를 리드할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약속한 게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우리는 그래도 국내에 있는데 지금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 우리처럼 이렇게 온전한 시스템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준 나라가 어디 있냐고. 지금 이탈리아는 의료 시스템 붕괴돼 부서. 왜요? 하루에 막 2,000명, 3,000명까지 늘어나 버리니 그거 어떻게 수용을 하냐? 못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처럼 정부에서 합시다 하면 그래 힘들어 좀 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번째 그 와중에 계신 선교사들 많이 어려움을 갖고 또 신변의 위협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교회를 위해서 이럴 때 이제 아무래도 교회가 많이 모이니까 전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교회보다는 뭐가 더 위험해요? 실은 콜센터 같은 직장이 훨씬 위험하다는 이미 지금 밝혀졌죠.
뭔가 지금 언론이 좀 제대로 봐야 돼요. 자꾸 교회 그러지 말고. 이재명 지사님도 교회 그러지 말고 밀집돼서 일하는 곳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야지 그 대선 자격이 있어요. 안 그러면 대선 자격 없어요. 솔직히 그렇게 일하면 안 돼요. 다 품어야지. 여도 국민이고 야도 국민이지. 누구는 국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20대 초반에 결정된 건데, 조선일보 보는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요. 그럼 한겨레 보면 국민이요. 택도 없는 소리 하네. 나라 안 돼. 강기가 의원이 뭐라는 줄 아세요? 강기가 의원 기억하시죠? 공중부양. 지금 와서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가 인생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대. 너무너무 철부지였대. 왜 그러냐? 농사를 지으시는데 농사를 지어보니까 미생물도 혼자만 있어서는 못 살더래요. 같이 있어야 살더래요. 여야가 같이 있어야지 둘 다 사는 것이지 하나만 있으면 안 된대. 그때 자기는 그걸 몰랐대. 절대 정치 자기는 하면 안 된대. 자기 같은 사람은 절대로 안 된대. 이제 여러분 이제 정신 차렸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이런 이제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하는 걸 어떻게 세상이 이해합니까? 못 한다니까요. 우리가 또 그걸 다 이해를 못 시키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세계를 함께 기도하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번 주까지 15일까지는 영상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모여야 되지 않겠나. 이번 주도 올 사람 다 오세요. 사회적 거리 유지하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어차피 사회적 거리 유지하면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지에 못 가고 있는 현장, 실은 어제부터 갈 생각을 했는데 하는 이게 일이 워낙 지금 바빠갖고 인생이 지금 두 번째로 바쁜 것 같아. 예수 믿고 나서 세 번째까? 같은 그래. 아무것도 지금 밖에를 나가본 적이 거의 없어. 달걀 가지러 가는 거 빼놓고는. 여섯 번째,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신 예수가 우리에게 복음이며 다시 오리라 언약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전파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세워지게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 되시고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시며 예수님 우리의 선지자가 되심으로 온전히 성령의 역사와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되 다시 오려는 주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전도자로 선교인으로 서게 하시고 이 일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언제나 깨어 기도함으로 사단의 미혹과 사단의 방해를 뚫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며, 지금 현재 나라와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많은 이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또한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지금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품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시셔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갖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이 치료하시고 인도하시며 세계 역사는 이 어려움이 주님의 손에서 나와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되 우리에게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견디고 이기게 하시고 이 시간표에 더욱더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연약하며 완악하며 부족한 우리를 이끄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다윗이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다시 오려는 그 재림의 성실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방으로 청소로 주보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